이어서 계속해서 보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재직 수련회, 이제 교회 직분자들 수련회,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사는가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이제 이 감독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지도자들 가운데 좀 중직이죠. 오늘날 말하면은 목회자나 아니면은 장로님들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사. 이제 집사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권사라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제가 제일 처음 미국 와서 권사 임직식 하는데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두 개를 썼더라. 어떤 데는 그냥 권사 KWONSA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니어 이제 이렇게 붙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 가운데서 이제 시니어 된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사란 말을 영어로 풀으면은 시니어 집사라는 말이죠. 권사님들, 이 권사님은 집사님들 가운데 더 성숙한 그런 집사님들. 이제 이런 의미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직분을,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을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계급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성가대원들, 각 어떤 부서의 부사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자꾸 이렇게 하이라르키, 그러니까 이 계급 제도로 자꾸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습성입니다. 그 직분에 맞는 일이, 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 사역을 같이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목사 장로의 직분은 높고 교사의 직분은 낮고 서리 집사는 낮고 안수 집사는 높고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직분에 맞는 사역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16절 보면요, 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말하는데요, 어느 한 구절도요 누가 누구보다 높다 이런 구절, 이런 뉘앙스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 직분에 맞는 사역, 그리고 그 사역에 맞는 그 자격과 조건, 이 자격과 조건은 이제 어떤 그 내적인 품성과 겉으로 다는 그 내적인 품성과 품행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그 집사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높은 직업, 그 감독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은 일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어제 감독 직분을 보다가 멈추었습니다. 감독 직분은 1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1절, 2절, 3절은, 특히 2절, 3절은 그런 감독, 교회의 중직자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내적 성품을 말했습니다. 2절, 3절. 그리고 이제 4절부터 4, 5, 6, 7은요 외적으로 드러내는 품행인데요. 어제 3장 4절 보면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집사 직분에도요, 이건 똑같은 자격과 조건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 굉장히 닮은 게 많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첫 번째 하면은 신앙적으로 딱 제도적으로 신앙적인 제도로 건립된 겁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겠다고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거든요. 국가나 학교나 병원이나 우리 주의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건 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제도와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중매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례자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정도로 가정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는요 이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그리고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 다스리냐, 이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도 다스리지 못한다, 그런 원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4절을 보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6절 보겠습니다. 4절 5절은 이제 같은 의미고, 6절 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 자, 입교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새 가족이 아닌, 새 신자가 아닌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있고 신앙의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이제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지위와 사회적 신분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아직 신앙의 연륜이 짧은데 그 사람을 중직자로 해서 나중에 이거 교회가 그 갈등을 빚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뭐 한국에 있을 때 제 교회 옆에 이제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 제가 저희 교회하고 이제 같이 많이 그 교류를 나누었던 그 옆 교회인데, 옆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교회에 등록하니까 한 1년 2년 되니까 그것은 처음으로 이제 그 등록한 사람인데, 처음 예수를 믿지 않고 등록했는데 한 3년 되니까 그 교회 장로가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정식으로 하면 서리 집사를 하고 안수 집사를 하고 이제 그리고 장로하면 이게 한 7년에서 뭐 최소한 7년이 돼야지. 그러니까 새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하고 장로하면은 최소한 7년이 돼야 제일 빠른 케이스만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3년 만에 교회의 장로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그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그분이 뭐 국회의원이니까, 한국의 국회의원이 권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뭐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교회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그 갈등이 빚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죠.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이 감독직에 임하는 사람은 절대로 신앙에 절대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그 교회 시스템과 그 교회 문화를 적응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좀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재직 수련하는 어떤 그런 기분인데요. 이게 참 제가 옆에서 볼 때 노회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교회 중직자들 모임 가면요, 세상적인 개념이 들어온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분은 뭐 예수 믿은 지 몇 년 만에 장로되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장로되고, 뭐 그런 것 가지고 은근히 이 서열 정리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장로 세우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40년 만에 장로 세우시기도 하는 겁니다. 5년 만에 장로 되었다고, 5년 만에 감독이 되었다고, 5년 만에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40년 만에 지도자가 된 사람보다 더 나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럼 모세는 어떡합니까? 모세는 80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0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80살에 그 부름을 받은 모세보다 잘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요즘은 이제 많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었지만 한국 교회 분위기에 유교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유교가 질서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교에서 말하는 질서하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질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어쨌거나 유교에서도 질서를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 하이라르키, 이 계급 질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속에 배어 있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게 다 그랬는데 유교적인 이 배경을 다 빼지 못했으니까 그게 들어오니까 이게 몇 년 만에 나는 벌써 장로돼 사니까 막 이제 그게 교만으로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결국 새로 입교해서 교회의 감독직, 교회의 중요 지도적을 맡아서 교만해지면 제일 손해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물론 이런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도 갈등을 겪을 수 있겠지만 가장 손해를 보는, 신앙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은 새로 입교해서 감독직에 된 사람, 대부분은 다 교만해지는 거죠. 대부분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귀가 받을 만한 정죄에 자기가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험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런 부분을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자, 이거 우리가 진짜 많이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는데 외인, 그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런데 검증하기가 사실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분이 밖에서 비즈니스하고 저분이 밖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면 사실 그분의 직장 동료를 만나야 되고 그분 하는 비즈니스 그 장부를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사실.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다. 외인에게서 교회 안에 직분자, 교회 안에 감독을 세우는데,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우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왜? 궁극적으로 교회 안은 교회 밖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세워지는 이 교회의 감독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 밖에 어떤 삶의 행위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검증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는다고 지금 현실상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교회 내부가 또 술렁술렁하기도 해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이것을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의무가 있지만은 여기 감독직에 임하는 이 사람 자기 스스로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감독직이 아닌 우리 스스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이건 교만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는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서는 진짜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걸 우리 스스로가 한번 좀 살펴볼 그런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아니, 반드시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자, 7절 다시 볼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죠? 이게 비방,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내적 성품과 감독의 품행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제 집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는 이제 그 교회의 가장 실제로 가장 충성된 자,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인데요. 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자, 여기서 정중이라는 것은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 우리 아까 저기 성품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이 신중하며라는 말하고 정중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자, 신중하며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배려심이 있고 깊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는 그 배려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자, 집사 직분도 똑같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한 입에서 두 말 하지 말고,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랍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들이 가장 쉽게 행하는, 그리고 어떨 때는 가장 양심에 가책 없이 행하는 일들이 바로 일구이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충성된 자는 먼저 그 입술에서부터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 이거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로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집사의 아내 되는 여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자 집사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자, 정숙은 8절에서 정중하고 같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이 정중하듯이 여자 집사들도 정중하고, 남자 집사들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처럼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모함하지 아니하며, 자, 같은 말이죠. 일구이연하는 거하고 모함한다는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일구이연이 다 모함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이 모함하는 말 가운데 전부 다 일구이연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디모데전서 때에 이 감독직과 집사직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는 재직, 직분에 우리가 말하는 직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건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은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연기된 기간 동안에 바울은 더 많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도 세워지고 집사도 세워지고 이런 이제 직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직분들이 들어오는데 이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런 교회의 형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뭐 교단이 있고 노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당회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뭐 교사가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즉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 형태. 그러니까 뭐 몇 가정이 모여서 세 가정, 네 가정이 모이는 이런 형태의 교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오늘날 교회가 뭐 작은 교회로부터 이 작다는 것은 성도수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성도수가 작은 교회로부터 대형 교회, 뭐 한국의 현재 어쨌거나 통계로 보면 제일 큰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어쨌든 거기는 뭐 등록 수가 70만 명, 등록 수가 70만 명. 근데 실제로 오는 사람도 뭐 한 20만 명, 30만 명 되는데 어쨌든 4명, 5명 모이는 가장 적은 개척 교회에서부터 가장 큰 교회까지. 자, 우리가 가장 큰 교회는 아니다 칠지라도 보통 한국에서 보면 뭐 몇백 명이나 몇천 명, 우리 이민교회도 작은 교회도 많지만 그래도 뭐 100명, 200명 되는 교회. 이렇다 할지라도 이 디모데가 목회할 때 이 교회의 사이즈보다는 다 크죠. 가정교회 해봐야 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런 가정교회가 되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공동체에서도 바울이 집사의 직분을 말할 때 뭘 중요하게 받는가 하면은 말하는 걸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몇 명 안 되는 스몰 아주 지금 우리 말하면 진짜 개척교회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도 바울이 뭘 중요하게 말하는가 하면 교회의 집사는 뭘 중요하게 말하는가 하면 교회의 집사. 자,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집사라고 말한다고 해서 난 집사 아니니까 나는 아니다. 그 말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이제 다 직분자인데 그 교회의 집사에게 바울이 똑같이 남자나 여자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일구이연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규례가 나오고 법이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그 당시에 몇 명이 안 모였는데도 바울이 실제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요 몇 명 안 모이는데도 사람이 일구이연하고 모함해서 어렵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 집사는 일구이연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돼. 모함하고 조작하고 선동하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은 규모로 볼 때, 교회 사이즈로 볼 때, 교회 멤버로 볼 때는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디모데가 목회했던 교회보다 몇십 배나 더 크죠. 그러면은 뭐 어떻습니까?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몇십 배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말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말을 해왔습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오늘날 또 여전히 제가 지난 1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이야기에 그 모든 이야기에 95% 이상이 전부 다 말에 관련된 겁니다. 말에 관련된. 오늘 바울도 남자 집사를 말할 때 일구이연하지 말고 여자 집사를 말할 때 모함하지 아니하며 전부 다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조그만 교회, 가정교회 수준에도 바울이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면 오늘날 가정교회보다 훨씬 더 큰 멤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을 그보다 몇십 배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자, 참 술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3장 8절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도자는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는
술과 멀리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술이 더 가서 일이 더 잘 되는 경우보다 술이 더 가서 일이 망쳐지고 술 때문에 관계 깨어지고 술 때문에 가정이 깨진 관계가 이 가정이 깨진 이 술이 이 가정이 깨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지막지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시에 술이라는 것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일상적인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오직 있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술신이 있겠습니까? 로마의 술신이 뭡니까? 바카스 아닙니까? 바카스. 그리고 바카스에 해당되는 그리스 신 디오니소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오니소스 종교가 따로 있었다니까. 이 디오니소스 종교에 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술을 먹고 환상 중에 취해가지고 거기서 막 예언을 하고,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예언하는 게 그게 무슨 예언이냐고, 제가 술 주정뱅이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술을 먹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감독으로 직분을 받는 사람, 집사로서 직분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과 구별되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술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자는, 이 교회 직분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일과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과 그 도덕과 그 어떤 윤리적인 것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나타나는 게 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8절에는 번역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번역을 참 독특하게 얘기했죠. 우리 임박했다는 건 뭐 몸에 꽉 배었다는 겁니다. 알코올기가 몸에 꽉 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 집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건 부정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부정된 재물에 욕심을 가지지만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사회는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이민 사회, 특별히 또 미국 사회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데,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부정한 재물에만 관심만 없다 할지라도 지금 사회에 몇 배는 더 좋아질 겁니다. 부정사회. 그러니까 어떤 사회는 이 부정한 재물을 탐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국 사회도 70년대, 80년대 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뭐 작든 크든 뭐 이제 뭐 재벌이나 국회의원에는 그 부정한 재물이 크게 나오고, 작은 거는 뭡니까? 아주 일상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안 그런데도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그 교통경찰한테 붙잡히면은 그 드라이브 라이선스 밑에 돈 하나 찔러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부정한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이게 부정한 재물, 부정한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직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부정한 재물에 탐하지 아니할 때, 세상은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고 선한 증거를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9절, 깨끗한 양심.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지금 3장을 읽는데요, 이미 앞에서 다른 어떤 편지보다 양심이라는 말이 벌써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옵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제가 찾아놨는데 1장 5절, 1장 19절 보면 다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3장 9절 양심, 그리고 4장 2절 볼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에서는 다른 뭐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양심보다 훨씬 더 많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양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 장소가 양심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4장 2절에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요, 성령이 양심에 작동한 것을 거절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동, 감화를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은 깨끗한 양심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라. 당연히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감독자나 집사의 직분을 세워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워놨는데 검증이 안 된 사람이면은 이제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자,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 기체, 비행기 날개에 사용되는 그 철은요,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그 온도하고 온도 차이, 미안합니다. 고온의 저온과 고압에 압력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도 올라가면 온도가 낮고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미 검증된 철을 비행기 날개, 비행기 기체에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철이 있는데 오늘은 이번에 비행기 만들 때는 이 철을 가지고 한번 비행기 기체를 만들어 보고 이게 좋으면 계속 쓰고 나쁘면 안 쓰지. 그러다가 그걸로 비행기 만들었고 그 비행기가 운행한다면은 만약에 그 비행기에 사용된 그 비행기 기체 그 철이 검증이 안 돼서 잘못된 거라면 그 비행기 사고 다 나는 거죠.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참 제가 목회자로서 이거 우리가 너무 쉽게 세우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보는 겁니다. 이 초대 교회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 이 한 사람 직분자 한 사람에 대한 그 귀중함, 그리고 이 직분자가 해야 되는 그 사역의 소중함,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 직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직분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또 직분자가 이런 조건에 합당해서 또 직분자가 이런 자격을 가지고 이런 또 직분자가 이 사역을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 계속해서 우리 도전을 받고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여자들도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숙하고 그건 정중하고 또는 신중하고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과 행실에.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아까 말했죠. 이게 가만히 보면요, 역사를 보면요, 앞에서 활동하는 건 다 남자지만 뒤에서 모함하는 세력들은 대부분 여자입니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요, 전번에 어떤 제가 글을 봤는데 조선시대에 조선시대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당파 싸움하고 외척들 왕비 쪽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조작과 모함과 선동이 조선시대만 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모든 배우의 중요한 역할은 다 여자들의 잘못된 혀가 있었어요. 모함하는 세력들, 선동하는 세력들, 일구이연하는 세력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가 참 말을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자, 집사의 직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입니다. 자, 감독의 직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이제 맡은 직분이 그 교회 그 공동체를 리드해야 되니까 감독의 직분에서 합당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자, 그러면 또 리더십이 뭐냐라고 말할 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감독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사는 충성된 일꾼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일꾼이 이제 끝나면은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는 것이죠. 교회 리더십을 끌고 나가기 위하여서. 집사의 직분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신실함, 그리고 좌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신실하게 가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렇죠?
자,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건 감독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감독이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신실하지 못한 자가 감독이 될 수도 없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자가 충성될 수가 없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집사의 직분은 한마디로 충성인데,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이 가정에서, 결혼한 남성이나 여성에서 이 신실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자기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이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라. 이거는 감독하고 같은 것이죠. 교회와 가정의 같은 원리 얘기한 것이고요. 다음에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아름다운 지위.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지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그 아름다운 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자, 집사의 사람이요, 어떤가 하면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한번 완수하면요,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 직분을 잘하면은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이 뭘 맡기는가 하면 리더십의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자, 리더십을 감당할 때는 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 한번 결정이 그 공동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소심한 자가 리더십을 가지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충성된 자, 집사의 직분에 충성된 자는 담력을 얻어서 교회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잘 검증되어서 이 사람에게 교회나 어떤 공동체 리더십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14절 볼게요.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또 바울 스스로도 그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 그러나 가기를 바라나 이것이 지금 뭔가 모르게 좀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썼던 것도 있죠. 자, 14절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확실해졌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은 궁극적으로 먼저 가서 디모데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목회가 어떠냐? 어렵지. 감독은 이런 사람을 세우고, 집사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너도 참 믿음의 선한 사람을 세우고, 이런 어떻게 보면 목회의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찾아가서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꾸 지체됩니다. 자꾸 이런 디모데를 만나야 되는 그 일은 자꾸 지체되고, 디모데는 만나야 되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먼저 내가 가기 전에 이 편지라도 읽고 그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도움이 되기를 원하라. 그렇게 해서 디모데 전서를 쓴 겁니다. 자, 13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물론 또 다르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어쨌든 삼위일체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관하신다. 그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교회 할 때마다 늘 배웠던 말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은 절대로 사람이나 특정 세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아까 말씀드린 새로 입교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 입교된 자가 세상에서 자기가 권력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힘 좀 썼다고 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똑같이 세상에 산다. 그거는 터무니없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자,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교회의 기둥과 터는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 자, 우리 이 진리는 말씀의 진리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회사의 기둥과 터는 이윤이 돼야 되는 거죠. 회사는 이윤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회사는 모든 것을 볼 때 이익이 나냐 안 나냐 거기에 따라서 회사는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학교는 뭡니까? 이게 교육에 유익하나 안 유익하나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학교의 기둥과 터는 교육이고, 회사의 기둥과 터는 이익이고, 교회의 기둥과 터는 진리입니다. 진리. 교회는 그 터가, 그 바탕이 진리가 돼야 되고, 그 기둥이 다 진리가 돼야 되는 것. 어떤 사람의 특별한 힘이나 어떤 다른 거짓된 교회나 어떤 거짓된 교훈이나 어떤 세상 방식이나 그런 것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아니고 진리,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이 기둥과 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은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배워야 되고,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한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16절. 커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경건의 비밀. 이제 그게 뭔가 하면요, 16절 중간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니라. 자,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게 사실은 중요한 말입니다. 영으로 의롭다 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왜냐하면 정말로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던 그분이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 그분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던, 디모데전서가 쓸 때는 이미 오셨다가 승천한 이유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 그 예수가 우리 모든 경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뭐 누구의 특별한 사상이나 요즘은 이런 사상이 유행해, 이걸 알아야 돼. 그게 경건의 비밀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의 비밀은, 모든 경건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경건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비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비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삶의 핵심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을 그 양파 까듯이 껍데기를 다 꼬고 마지막에 남는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보면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자격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성령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가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경건의 비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아마존 선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7월 초부터 있을 선무스쿨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친구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